10월 27일 새벽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으로 제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6장 애굽을 시작으로 약 10개 정도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지만 바벨론에 대하여는 2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사에서도 바벨론은 매우 중요한 제국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선하고 착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하고 매우 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잠시 사용하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 이 속에는 쓰임받는 동안, 아니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과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물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럴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면 언제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인이나 악한 나라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그 나라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 또 선민이나 악한 제국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각자의 행위와 삶의 여정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과 또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과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끌어가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 하나님, 예레미야,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아니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오늘 받았는데 마침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성찰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41절은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새삭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말은 어찌하여 바벨론이 멸망하였는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는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바벨론의 함락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미래의 일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바벨론이 누렸던 물질적 풍요와 화려한 문화와 정치적 입지를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바벨론을 부러워하였고 바벨론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강력한 힘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과 강성함도 하나님께서 파도로 휩쓸어 버리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떠내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44절에 더욱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벨을 바벨론에서 끌어내리신다는 선언입니다. 벨은 바벨론이 가장 많이 숭배하던 주신으로 마루둑을 가리킵니다. 바벨론도 매우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요. 하늘 위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신 아누와 땅 아래의 물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신 이아와 함께 마루둑은 공중과 땅 위의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둑이 바벨론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마루둑을 국가의 가장 최고의 신으로 부르며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을 끌어내리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며 벨이 삼킨 것을 입에서 끌어낸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복한 이 남유다를 구원할 것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나오는데 4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와 52절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점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또 하루가 아닙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음에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날은 곧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됩니다. 심판은 죄악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행을 저울에 달아보니 교만과 선민들을 압제함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여 드디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임합니다. 이 심판의 날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바벨론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은 동시에 계산하고 계시고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이 구원값을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유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45절, 46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 그리고 마루둑이라는 우상이 지배하는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말씀처럼 수많은 소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올가매는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가면 안 된다느니, 여기서 계속 있어야 한다느니, 지금 너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느니,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소문과 풍문을 듣는다 하여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러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소문이 들려오고 난무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